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강의 26번째 시간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의 저자는 당시 끝없는 고난 속에 신음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지속적인 고난 가운데서도, 원치 않는 질병과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 삶이 그다지 부유하지 않고 유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를 인생에 성공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씀 그대로 히브리서에서 이 저자가 이 11장 6절이거든요. 언급하는 믿음은 이렇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환난 속에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이제 토요일마다 유초등부에서 제자훈련이 진행됩니다. 유년부는 목양실에서, 초등부는 우리 지금 해피키즈 교육관에서 진행됩니다. 어제 나래 간사님이 아이들 훈련받은 내용을 쫙 올려주시는데 제가 이제 늘 그거를 점검하거든요. 어제 아이들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다 찍어서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저희 교회 주일에 나오지 않는데 토요일만 와서 훈련을 받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오케이 해줬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런 고백을 썼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제가 그 친구의 사정을 다 모릅니다. 그러나 어렴풋이 아는 건 분명히 삶에 어려운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뭐예요? 말씀을 통해 간사님과 전사님의 그 사랑스러운 말씀과 섬김을 통해 뭐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내가 느꼈다는 것입니다. 어제 그 친구를 보는데 얼굴이 굉장히 밝더라고요. 주일에도 오면 좋겠지만 뭐 이거는 다 떠나서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구원 얻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자신의 목숨뿐 아니라 가정의 안위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례받기 전에 수많은 시간을 거쳐서 검증을 받고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이 구원 얻는 그 초보의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그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성장하는 믿음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로마서 1장 16절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으로 끌어와서 경험하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요한의 결론의 그 고백에 의하면 그 믿음은 모든 환경을 극복하는 소망의 믿음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에서 이 요한일서의 결론으로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성장하는 믿음. 이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 말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난 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거듭난 자는 한번 거듭나고 끝난 게 아니라 과거에 거듭났지만 지금도 거듭난 그 감격과 기쁨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런 믿음이 반드시 요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성장하는 믿음. 그래서 요한은 5장에 와서 요한일서 전체에서 믿음을 10번 말하는데 여기서만 7번을 말합니다. 왜요? 믿음이 없이는, 이토록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이는 앞서 설명했던 4장의 모든 말씀은 물거품이 됩니다. 제가 앞선 4장을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키워드는 빛 가운데 거해서 너의 어둠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아주 멋진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제 큐티 본문에 예수님이 그 유대인 명절 다 끝나고, 여러분 아주 멋진 말 하셨죠. 아까 우리 성진 집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가늠한 여인을 내가 정죄하지 나도 널 정죄하지 않는다, 가라, 용서한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저 같으면요, 예수님이 직접, 빛이신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면 제 안에 어둠이 막 드러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바리새인들 왈, 당신을 위한 증언이지 이건 나를 위한 증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만 충격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드러냈어요. 단점을 드러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우리 이것을 교만이라고 하고,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겸손은요, 내 장점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단점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우린 흔히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 10번 이상은 들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안 바뀌어. 그래도 놈이라고 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바뀌어.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 자식은, 내 부모는, 그리고 저 집사님은, 저 성도는 안 바뀌어. 근데 제가 참 신기한 게 왜 이런 말을 안 하는지 몰라요. 나는 안 바뀌어, 이런 말 안 해요. 제가 볼 때는 그 말을 하시는 분이 더 안 바뀔 것 같은데, 나는 안 바뀌라고 하시는 분은 못 봐요. 똥이라고 할 뻔했습니다. 동일합니다. 나도 안 바뀌고 당신도 안 바뀌는 겁니다. 이게 왜냐? 교만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도 안 바뀌어요. 그러나 안 바뀌는 게 진리입니까? No, 바뀝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살아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 바뀌어요? 믿음이 있을 때 바뀐다.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어둠을 드러내고, 공동체 누군가를 통해 내 단점이 드러나면 인정합니다. 두 번째 핵심 키워드, 이게 두 번째가 마지막인데, 서로 사랑하라. 왜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분 안에 거하면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 빛 가운데 거하는 최선의 방법은 서로 사랑이다. 그런데 요한이 이런 말을 했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자, 형제의 궁핍함이 보일 때 너의 재물을 아낌없이 나눠라. 심지어 이렇게 말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네 삶의 위기에서 인정해라.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보이는 세상보다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 가능해요? 언제 가능해요? 물론 제가 지금 적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아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내 믿음이 살아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 믿음을 저는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구원 얻을 때뿐 아니라, 과거 특정한 시간뿐 아니라, 여전히 자녀된 나를 하나님은 내 삶을 포기치 않으시고 정확한 시기에 일하실 것이라는 소망,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믿음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빛 가운데 거하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 서로 사랑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 믿음을 오늘 결론을 지어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을 3가지 드릴 텐데, 동의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 묻어가지 않습니다. 아멘 강조하지도 않고. 그러나 동의되시는 분들만 아멘입니다. 자, 좋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을 감찰하시고 응원하심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지금도 어두운 내 눈과 마음을 밝혀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마지막입니다. 아멘 아직 안 하신 분은 마지막에, 하나님은 지금도 크고 작은 갈등을 겪는 우리를 기다리시며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번 주 사랑 인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분이 지키신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네. 자, 지난주 사랑 인사가 함께 하나서 행복합니다인데, 이 의도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왜 내 옆에 있는 성도가 함께 해서 행복하냐? 눈에 가시 같은데 이런 겁니다. 가시 같아서 내 연약함을 드러내니까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런 내 어둠이 상대방을 통해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교회는 비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저희는 너무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있어서 안 떠나서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축복합시다. 함께 해줘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오늘 가정에 가셔서 힘든 분들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당신을 통해 내 연약함이 드러나서 너무 감사하다. 아멘이시죠? 성장하는 믿음 암송 구절 우리 같이 합니다. 5장 1절인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자, 시작. 아멘. 지난주 암송 구절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암송 이렇게 구절들 받으시면 나래 간사님의 필체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이제 푸사에 그 지난 암송 구절을 딱 하셨더라고요. 이미지로 우리 하늘의 아버지. 제가 얼마나 기쁘든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암송하기 위해서 우리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한 번 더 성장하는 믿음을 위해서 암송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사랑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은 1절을 포함한 4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4절 안에 있는 결론, 성장하는 믿음, 그 믿음을 오늘 뭐라고 하냐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지난주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장하는 믿음이었고, 오늘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더 강조하는 거죠. 어떤 자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라. 여러분, 세상 이기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더 그 이전에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4절의 세상은 어떤 뜻입니까? 성경은 크게 세상을 세 가지 의미로 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그 천지가 세상입니다. 둘째, 그 세상은 악한 사단이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이 땅을 다스리는 영역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자로 오시지 않았고 그들은 반드시 무저갱으로 떨어질 텐데 그때까지는 그들은 아주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그 발악하는 수많은 영역을 우리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세상은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께 축복합시다. 당신은 세상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영혼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세상은 두 번째. 사실 이미 요한은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지배 아래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영역을 의미합니다. 세계적으로, 정말 세계적으로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영성가가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입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텐데 그분이 1991년도 1월 1일에 두라노에서 출판한 책이 있습니다. 벌써 30년 전에 제가 어릴 적에 이 책이 집에 있길래 제목이 좀 충격적이에요. 돈, 섹스, 권력. 돈, 섹스, 뭐라고요? 권력. 그가 말합니다. 세상은 이 세 가지의 특징을 가졌다. 물론 어두운 단면만 만한 건 아닙니다. 긍정적인 면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돈의 배후에는 아주 실제적인 영적인 힘이 있어서 돈을 활성화시키고 돈에게 고유한 생명을 주고 있다. 따라서 돈은 행위자요, 돈은 인간으로 하여금 돈에 헌신하도록 영감을 불어넣어줄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점점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뭐예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분은 그 주장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일부분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갈수록 대부분의 시간을 돈에게 엄청난 충성을 보일 것이다. 사람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를 보면 그 가치를 분명히 안다. 여러분은 그분이 표현은 말씀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돈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섹스와 권력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가 이 세상의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영상가가 이미 수십 년 전에 세상을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같은 세상과 맞서 싸워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한다?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그 승리의 비결이 바로 어디에 있냐?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 믿음이 좋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도대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이냐? 사실 오늘 말씀을 제가 1절부터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4절만 보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뭐냐? 여러분 4절에 다시 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한다. 할렐루야.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제가 명확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니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특징이 있는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뿐 아니라 어떤 자냐? 그는 자기를 낳아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다. 그럼 이것을 4절로 대입해서 보자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돈과 섹스와 권력은 이 세상을 대표하는 그 무언가는 육신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보다 못한 것입니까? 여러분 결국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 비스무리한 것으로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모든 이들이 세상을 사랑할 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초대교회 하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대부분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2장 15절에 요한은 말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누굴 더 사랑하냐?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아니 나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십시오. 오늘 요한일서가 말하는 성장하는 믿음은 곧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곧 하나님을 더 세상보다 더 사랑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죄송하지만 막 울면서 소리쳐 기도해도, 수없이 고백을 해도, 말씀을 달달달 암송하고 알아도 좀처럼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오늘 요한이 대단한 것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만 해도 대단한 건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2절과 3절을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냐, 그 증거가 나와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랍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낳은 또 다른 자녀를 사랑한다는 증거다.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계명들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부담을 너무 팍팍 드리는 겁니까? 그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질 때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계명, 여기 보니까 계명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계명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표현입니다. 보시면 계명은 헬라어로 엔톨레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야, 이것만큼은 매일 지켜야 돼 주시는 명령,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 이것이 바로 뭐예요? 계명입니다. 근데 이제 사랑한다면 너무 쉬운데,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항상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분을 기다려 주고 싶고, 그리고 그분 뜻을 알고 순종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 생활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왜 계명들을 못 지킬까? 여러분 제가 못 지킨다는 게 아니라 제가 저를 봤을 때 고민이 왜 못 지킬까? 그리고 지금 보시죠. 따라해 봅시다. 계명이 아니라 계명들. 계명들이죠. 엔톨레, 영어로 보자면 엔톨레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일주일 전에 줬던 계명이 남아있어. 지난달 줬던 계명이 여전히 남아있어. 작년에도 캐캐 묵은 계명이 남아있어. 오늘 또 주시는 계명이 있어.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계명들. 제가 요한 어르신을 만나보지 않았지만 그분이 계명들이라고 표현한 건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 보니까 참 불쌍하다. 예수는 믿기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지켜야 될 명령은 너무 많은데 이거 못 지키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3절 말씀을 보니 그 계명들을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아는데도 못 지켜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오늘 3절에 그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계명이 무겁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증거를 좀 될 텐데 저희가 계명들을 모를까요?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때 여러분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계명을 알려주는 공동체는 좀처럼 흔치 않다. 할렐루야.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주일뿐입니까? 금요 성령 집회, 새벽 기도, 화수목금, 양육과 훈련, 새벽 기도 했죠. 소그룹, 큐티, 요즘에 통독, 여전도에 통독. 저희 집에 훈련 때 계속 통독합니다. 얼마나 양육과 훈련이 효과가 높아지는지 몰라요. 알아. 계명이 뭔지 아는데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알지만 못 지키는 거예요. 왜요? 계명이 내게 무거워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겁다라는 뜻을 성경 그대로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부담된다. 그리고 두렵다. 그리고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해할 수 없다. 그럼 당연하죠. 하늘의 계명이 떨어졌는데 땅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이해하겠어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지 못하니까 두렵고 공포가 오고 어려운 거죠. 이거 지금 저만 그런 겁니까? 저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명의 또 하나의 정의가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도 엔톨레지만, 제가 1절에 말씀드렸습니다. 계명은 기억해 주십시오. 현재 내가 충분히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이 뭐냐? 나의 모습, 모든 형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부탁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거운 계명들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계십니까? 그 모든 것을 순종함으로 떨쳐내실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이 4절 안에 담긴 그냥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 여러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결론은 더 깊은 믿음을 원하십니까? 이 말이 뭐예요? 세상을 극복하고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매일 쓰러졌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달라진 모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계명들을 지켜가야만 합니다. 요한 1서 2장 17절에 요한은 이미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이 말을 오늘 5장으로 가져오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이 말이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는,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축복합시다. 계명들을 지킵시다.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합시다. 이 계명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내립니다. 세상 속에서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계명을 정말 지키고 세상을 이기고 싶으십니까? 넘어진 자리에서 이제는 벌떡 일어서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향한 사랑이, 또한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지속적으로 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한계점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그 느껴지는 한계점이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는 한계점보다 넘어갈 때 계명을 지킬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넘쳐나니까. 더 이상 어려운 게 아니에요.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에요. 더 이상 부담이 아니에요. 기쁨이고 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막 차고 넘쳐나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기뻤어요. 여러분, 저희 회복캠프에 이번에는 기도 집회가 있죠. 3월 1일 오후 2시에 우리 박윤희 선교사님 초청하기로 했어요. 뒤에 보면 안고 오는 기도자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 오늘의 말씀이 더 깊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책의 서두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이런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원래 제가 보니까 교회 안에 아주 열심히 있던 분이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안 빠지는 곳이 없어요. 그것도 기쁨을 했던 분이, 그랬던 그분이 2004년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2004년도에 기도 가운데 이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윤희야,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깜짝 놀라가지고 이분이 기도하시다가 이제 이불을 덮고 너무 간절히 더 깊이 기도하고 싶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또다시 두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너를 너무도 사랑한다. 그리고 그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음성 앞에 나는 무너졌다. 나는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버렸다. 주님이 내 상처를 어루만지며 놀라운 사랑으로 치유하는 느낌이 들었다. 힘든 이민 생활 중 서양인에게 받았던 차별, 이질감, 언어의 장벽, 새 아들을 키우며 경험했던 일, 막내 존이 먹지 못해 겪은 아픔, 죄책감, 남편의 고집으로 눌린 마음의 울분, 배신당하고 억울했던 상처들은 주님이 다 거두어 가시는 것을 느꼈다. 근데 이분이 이때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때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며 세 번째 음성이 들렸답니다. 너를 내 도구로 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자백함 없이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 돈과 섹스와 권력을, 이 세상 육신의 안목의 정욕을 더 사랑했다는 회개함 없이 하나님의 도구는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 향해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나는 그게 보이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때부터 막 생수의 강이 박윤희 선교사님의 삶에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어떤 구절이 다시 떠올랐냐면 지난 목요일에 우리 큐티 구절이에요. 초막절 명절 끝날,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건 참 아이러니합니다.
거룩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의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 지키려고 모였습니다. 이들이 왜 모인지 아시죠? 초막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한 해의 모든 수확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고 감사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날만큼은 7일 동안 이 텐트를 치고 광야 생활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어느 때보다 은혜가 넘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7일째는요, 제사장의 뜰에 모여가지고 그 유대력으로는 7월이지만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10월이거든요. 그때는 이른비가 와야 됩니다. 씨를 뿌렸으니 이른비가 와야 뭐가 맺혀요? 파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주님이 봤을 때는 그 모든 것이 종교적인 습관이고 행위다. 너희들의 삶에 아직까지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행하는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폭포수같이 젖어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누구든지 목마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할렐루야, 내게로 와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컨버전, 회심입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모습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회개. 이 자복함, 통곡, 이 자백함과 통곡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두 번의 음성을 들은 박윤희 선교사님의 삶에 있었고, 그때부터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셨다. 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결론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성장하는 믿음이요,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배에서 뭐가요? 회개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사랑이 넘쳐나는 게 뭐가요? 성령의 강이 흘러 넘친다. 여러분, 이들에게 계명이 부담일까요? 계명이 고통일까요? 계명이 두려움일까요? 계명이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일까요? 아니, no. 하나님, 이 계명으로 부족합니다. 더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더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자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인정하고 회개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400년의 영적인 암흑기를 깨부리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투시하는 은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아마 대부분은, 저를 포함한 대부분은 주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계명은 부담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계명은 고통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계명은 순종하고 이해하고 싶지 않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극복하면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많은 결등을 지난 한 주도 겪으셨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회개하는 나의 영혼에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하실 때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 내 가장 깊숙한 곳에서 폭포수와 같이 그 사랑이 흘러오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삭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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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수많은 갈등 앞에 세상을 선택했던 우리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 나의 교만과 목마름을 인정합니다. 주님께로 돌이키기로 결단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이 가난한 심령 위에 성령을 복보수와 같이 부어두시고 그 성령 안에 아버지의 사랑을 가득히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이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뜻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주의 도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해 가정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 교회가 변화되고, 나를 통해 지역과 사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대한민국 조국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가능한 일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어떤 것이라도 성령이 나를 주시고 주시며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무겁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무겁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너무나 힘이 됩니다. 하나님 때로는 너무나 두렵고, 하나님 고통스럽고,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영들의 고백과 믿음의 결단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나오게 하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나오게 하소서. 그것이 만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이 만족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만족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 오늘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버지 말씀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가 고정을 갈등하게 따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답답하며 돌아가며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 성령님 도와주시오. 성령님 도와주시오. 성령님 도와주시오. 아버지 도와주시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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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성령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나가, 하나님이 땅을 지나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반응하. 성령님 놓아주십시오. 성령님 놓아주십시오. 주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주님, 쉽지 않은 걸 알지만 오늘 자백하며 결단하는 우리 제자들 교회 가족들은 하나님이 찾으신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소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위기가 돌파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내가 사랑했던 돈보다, 섹스와 권력보다, 이 세상 어떤 정욕과 그 어떤 것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일을 회개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을 여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부어주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12명을 통해 세계가 뒤집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다음 세대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드시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